샤바샬롬. 샤바샬롬. 벌써 우리 히브리어 강좌 49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0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창세기 하면서 히브리어 기초부터 다시 알파벳도 좀 연습하고 또 문법도 좀 연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번째 돼서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장 20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금지령 최초의 그 율법을 인간이 범함으로 하나님의 지금 처벌이 임하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도 처벌하시고 뱀에게도 처벌하시고 남자에게도 처벌하셔서 남자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이젠 땅이 기경되는, 그전에는 땅이 스스로 음식을 내서 한 그 음식을 먹게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야만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 20절에 보는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이크라 하아담 셴 이시토 카바 키 하야타 콜카이, 이렇게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 읽읍시다. 바이크라는 이게 중요한 용어가 뭔가니 레위기스를 시작할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 바이크라. 그래서 레위기스를 그 이름이 히브리 성경에서 바이크라라는데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이크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할 때, 그런데 요거는 지금 주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 바이크라는 것은 이는 지금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 컨세큐티브 미완료인데, 이게 이제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미완료는 그 뜻은 완료형으로 해석하라,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자로 보면은 그리고 그는 부를 것이다 이런데, 이것이 이제 와우 컨세큐티브여서 그가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요거는 거를 문법적으로 와우 컨세큐티브 이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접속사 연속 이렇게 이제 시제가 변제합니다. 미완료가 이렇게 완료로 되는. 그래서 요건데 바이크라, 카라라는 것은 불렀다. 그래서 이제 카라라는 말에 그 동명사가 꼬레인데,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꼬레아라고 부르거든요. 꼬레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용어예요. 불렀다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국을 선민으로 불렀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용어예요. 가라, 부르셨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은 셴은 이름이에요. 이름. 누구의 이름? 이시토한데, 이시토는 자기 와이프라는 말입니다. 이시 남자, 이샤 여자, 이시토 자기의 와이프, 자기 이제 부인. 그동안 이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라고 불렀고, 또 느케바라고 그냥 우먼이라고 불렀고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뜻은 뭔가 하니, 누가 이름을 불러주냐면은 보통 이제 그 집안에서 나이 드신 분, 또 좀 이렇게 강한 분, 이런 분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뜻이 그만큼 이렇게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좌우지간 이 아담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대로 우리 하와, 우리 한국말 그대로가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하와라는 이 뜻인데, 요거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하와가 됩니다. 요걸 이제 그대로 음독을 그대로 하면은 하와 이러는데, 그냥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냥 이 하와라는 이 뜻이 뭔가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요게 본래가 아담이 처음에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담일 때는 이게 인간이란, 인류라는 그런 뜻의 humanity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때는 인류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요게 이제 남자로 됩니다. 하와라는 이름 짓기 전에는 이게 이제 남자였으니까 남자로 이렇게 이름을 호명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개념에.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하와의 이름이 생기면서 그의 이름이 이제는 고유명차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게 이샤 할 때에 이시는 남자, 또 이샤는 여자 할 때 남자, 여자 이런 이름이 있듯이 요 인류라는 것은 남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콧김을 불러주실 때에 인간이 된 이 생명이 됐다, 아니면 리빙 소울 됐다는 그 인간 인류고, 그 아담이라는 뜻인데 요 근원이 뜻이 뭔가니 아담아니 땅입니다. 아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온 바로 존재, 생물체가 아담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와로 이렇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키는 왜냐 하면은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였다, she was, 비동사의 과거형이에요. 하였다, 여성 하였답니다. 하였다, 그가 이제 왜냐면은 여기 있는데 이게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와가 이 모든 생명체의 의미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요 이제 M 할 때 이것이 의미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비 할 때 이게는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아람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빠라는 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아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그럴 때 본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 이건 뭔가니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냐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람으로 이제 바뀌어 주십니다. 라함으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전 세계, 온 인간, 전 세계의 라함이라는 뜻이고, 이건 람이에요. 이거는 한 집안의 아버지, 이거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이때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제 그 할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요거 할 때 이게 아부 이게 다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인데, 요거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이 M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마라는 말과 우리 히브리 말에 보면은 M이라는 말과 그 어때요? 요게 이제 영어로서는 맘마, 전부 다 이게 미음이 들어가는, 이게 M이 들어가는, 맴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잖아요. 엄마, 또 맘마, 또 이제 마미,
또 이렇게 이런 M. 그래서 이 엄마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의? 콜 카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엄마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하여타 mother, 모든 살아있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하와예요. 이 말은 뭔가니 이 여성만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여성이 그분을 통해서 계속 여성의 장홍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생산이 돼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모든 살아있는 카이라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체, 여기에 이게 엄마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카바라 불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카바라는 것과 모든 살아있는 카이라는 말이 같이 연속해서 통하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게 이제 아담이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그 하와의 이름을 정해주냐, 또 하나의 뜻은 뭔가니,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백과사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거기에 호랑이다, 사자다, 이런 모든 이름들을 다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생물, 여기 이게 개나리다, 진달래다, 이게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전부 다 이게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글자품인 여성도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 하아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하아담, 바이크라 하아담, 바이크라 하아담, 바이크라 하아담, 셈 이시토, 셈 이스토, 셈 이시토, 셈 이스토, 하바, 하바, 카바, 카바, 키히, 키히, 하여타, 하여타, 엠, 콜카이, 콜카이, 모든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을 카바라고 불렀다. 여기 이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이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전부 다 아담이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엔사이클로피디아. 이게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는 백과사전적인 머리, 굉장한 이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런 천재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백과사전적인 천재의 머리가 점점 나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죄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머리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입시생들,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저거 아닙니까? 3장 8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가 윤택하고 머리가 좋아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게를 더 두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만이 우리 머리가 윤택하여진다는 이런 것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을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21절에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바야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게인데 요거는 아사 동사의 역시 바우 컨세큐티브예요. 요게 바우 컨세큐티브. 요게 보니까 미완료입니다. 야 이런 거. 바야스. 우리 따라합니다. 바야스. 바이아스. 요거는 아사 동사의 요게 바우 컨세큐티브 임퍼펙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접속사 연속 시대가 해석할 때는 거꾸로 합니다. 요게 미완료는 완료형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뭔가니 그리고 누가 만들었다. 이 과거.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다 하는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도나이 엘로힘 이게 주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만드셨냐? 레라는 게 뭔가니 누구를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과 이 지금 전자칠판에 그게 제가 이것만 조금만 쓸 수도 이게 다 지워져 버리네요. 이게 아담과 하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아담과 그 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거든요. 추방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워졌으니까 다시 좀 씁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같은 옷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가죽 옷을 지워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죽 옷. 자 우리 따라합시다. 러 아담 로 아담. 불러 이스토. 불러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어 주셨대요. 이것이 이제 뭔가니 코트 옷인데 오버 스킨입니다. 요게 옷 이게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 요거와 대조되는 말이 뭔가니 무화과나무 옷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옷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만든 제품인데 인본주의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 이거 생명이죠. 이 피는 생명을 이렇게 해서 만든 가죽이에요. 이런 가죽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죽옷은요 영구적이에요. 임시적이가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는 언제든지 임시로 언제든지 이렇게 마르고 없어지고 이런데 이 가죽옷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보면은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이런 말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야 됩니다. 짐승의 인을 받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데 이 인이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세마포 옷으로 됩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짜서 만든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오신 우리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욕단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사할 때는 흰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 동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흰옷 입기를 즐겨했고 가물을 즐겼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흰옷이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좋아했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이라는 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이 가죽을 만들게 되고, 이거는 또 무화과나무 옷과 달리 영구적이고 그리고 따뜻합니다. 무화과나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동물 보호 그쪽에서는 밍크, 이게 우리 옷을 입는 거를 막 동물 그 보호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러지만은 이 밍크 옷이나 짐승의 그 가죽으로 만든 것이 최고품이거든요. 그게 추위를 방지합니다. 진짜 좋은 겁니다. 이런 내용. 근데 이게 내용이 결국은 이게 가죽옷이나 라합이 자기 집에 그렸던 붉은 줄이나 또 우리 10번째 재앙 받을 때 그때의 문설주 2개와 인방에다가 수양의 1년 피를 바르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구원의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내용인데, 성금요일 날 사건, 요게 이제 가죽옷이었더라. 그래서 카트노트 오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카트노트. 카트노트 오르. 카트노트 오르. 요게 이제 가죽옷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야르 야라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이게 라라시라는 거 따라합시다. 라라시. 이 뜻이 뭔가니 put on,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put on. 또 다른 말로 보면 clothe 이렇게 합니다. 옷을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인간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정과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이제 훗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그걸로 우리가 옷을 입혀야만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이 라라시라는 말이 바이라르 라시 댐, 이렇게 그들을 이제 입혔다.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나무 옷을 입을 때는 햇빛만 나오면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임시방패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죽옷은 우리에게는 은총이에요.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가죽옷을 갖고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옷이 저들의 겉옷이었어요.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요. 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밤만 되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겉옷이 있어야만이 밤에 춥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어떤 빚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빚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겉옷을 전당 잡고 빼기는 있습니다. 이 겉옷을. 그런데도 저녁이 해 떨어지면은 이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임시로 그 뺏었지만 이거 없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겉옷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혀주셨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처벌을 합니다만은 처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또 은총을 주시는 그것이 이 가죽옷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가 우리 인간에게 선물이었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 바벨탑을 이제 세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은총의 표시를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인을 죽였는데 아우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아우를 지킨 자니까 거짓말까지 했지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가인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럼요 이렇게 나가면은 내 형제 자매들이 내 동생 죽인 것을 다 알고 나를 죽일 텐데 이거 어쩌냐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이마에다가 이게 표를 내가 줄 테니까 이 표가 있는 자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내가 처벌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때 가인의 이마에 주신 표시가 뭔가니 십자가 표였습니다. 이게 십자가 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이제 히브리에 보면은 맨 마지막 알레프, 베이스, 기무, 달레프, 헤이, 와우, 자인, 케이스, 테이스,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 아인, 베이, 사디, 코프, 레시, 쉰, 타브 22자 가운데 맨 마지막 타우가 첫째로 이거는 이름표였어요. 이게 타우였습니다. 이게 가인에게 주신 표였습니다. 이 표가 타우가 이렇게 글자가 발전된 거예요. 훗날. 그러니까 이 표가 십자가 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여기에 이런 은총의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벌하시고 또 그걸 하시면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의 하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날 때는 가지고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 땅에 떠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그 이마에 타우 표식을 주셨고 노아의 방주 때는 노아의 그 홍수 시절에는 방주를 주셨고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인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다는 거. 그게 구원의 은총의 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이아스 아도나이 엘로힘 레하 아담 블레이시토 카트노트 오르 바야라심 셈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옷을 입혔더라. 이건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 예배 후에 우리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하기 전에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의 그런 사상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예표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사순절을 막바지에 또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다음 주 우리 성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게 가죽 옷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예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주신 가죽 옷 꼭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오늘 마치겠습니다.